잠깐 마가복음 강의를 좀 중단하고 무더운 또 여름철 잠깐 이 계절에는 좀 길게 연속 강의하는 것보다는 잠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좀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입니다. 질서를 부여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세상이 되는 대로 막 돌아가는 거 아니죠? 만약에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전이 되고 낮이 되면 태양이 뜨잖아요. 태양이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자전, 공전 그런 관계죠. 근데 만약에 오늘날 태양이 기분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캄캄하게 그냥 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큰일 나겠죠. 또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지금 열대성 기후로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여름이 있고 또 짧지만 가을도 있고 봄도 있고 겨울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1월 달이 돼도 오늘같이 이렇게 막 날씨가 무덥거나 12월 달이 돼도 오늘같이 날씨가 무덥다 그러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물론 기후의 변화가 많이 변동이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런 어떤 뚜렷한 질서가 있다는 게 질서. 그러니까 이걸 누가 과연 이 질서를 유지하고 이끌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가장 찾으려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인간이 자기에 대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또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로 바르게 처음부터 길을 바로 잡으려면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야 그래야 바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죽은 거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죽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육신적 죽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뭡니까?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이 설령 육신으로 현재 살아있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살아서 같이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서로 대화를 해도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불신앙자라면 그 사람은 사실은 죽어 있는 사람, 이미 죽어서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단지 육신의 그 생명을 잠깐 동안 갖고 있어서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특별히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어떠냐면 이런 사람들은 무지하고 지각이 없고 방탕하고 온갖 더러운 일들을 행하고 또 거짓된 막 욕망이 있고 구습을 쫓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서려고 해도 그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지식을 갖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내가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고 결혼을 하고 내가 화려하고 하고 싶은 걸 다 한 그것이 사람이 온전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함,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오늘도 그 사람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모든 그 생명과 호흡과 그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제일 큰 이 세상의 모든 큰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가득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떨어지거나 또 믿음에 연약하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 해가지고 연약해진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믿음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사실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역시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에 빠지고 환난에 닥치고 질병이 생기고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길 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 전까지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했다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정해서. 그럼 세상의 불신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불신앙자들도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어때요? 인간은 정말 연약하구나. 별거 아니구나. 별 수 없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동안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종교도 가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방 종교도 갈 수 있겠죠. 불교를 갖는다거나 천주교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그 외 여러, 또 혹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나 또 귀한 일이죠. 자, 이렇게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한계를 꼭 느낄 때가 있어요. 알게 돼요. 어떤 극한 상황, 어떤 큰 실패하게 될 때, 내가 바라고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안 돼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어렵고 뭔가 모르게 나를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어떤 절대적인 믿음을 뭔가 막 추구하려고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사람이 그 어떤 것을 해도, 그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룬다고 해도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피곤하고 곤고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 그를 항상 괴롭히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좋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참으로 성도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 좋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너무나 좋구나.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나에게 선하게 섭리하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이거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어때요? 믿음의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같은 거 없어, 하나님을 부인해,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런 얘기에 결코 넘어가거나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은 삶이 황폐화되고 무질서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황폐화되고 무질서해져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줌으로 탐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탐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고 방탕하고, 특별히 여기 보면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요 말씀이 특별히 좀 의미가 있어요. 감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꼬집거나 아프거나 막 그러면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고통이 올 때 그걸 방어하거나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감각이 없으면은 막 내 몸에 어떤 고통이 있어도 이상이 없으면은 좋은 것 같지만 실제는 뭡니까? 사실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란 말이에요. 문둥병자들이 병이 뭡니까? 감각이 없는 병이란 말이에요.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자들은 그 뭐 뜨거운 불로 손가락을 이렇게 해도 감각이 없고, 어떤 상처가 나도 이게 아픈지 뭐지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게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게,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방탕하게 막 살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정 물과 성료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막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악을 행하는 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저것은 정말 무서운 죄악인데 어떻게 저들은 저러한 죄악을 저렇게 서슴없이 저지를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감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은, 이거는 안 돼, 이건 위험한 거야, 이거는 문제가 커, 절대 이러면 안 돼, 이런 감각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십계명 찬송을 불렀죠. 여러분, 십계명에 뭐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욕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를 보여줘도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뭐 그래? 참 좋은 거네, 이런 식으로만 알지, 거듭난 사람들이 진짜 이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그 죄악의 고통이 내게 올 거야, 이런 마음은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성도들은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요,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 갖다 놔도, 어디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지 멋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주는 거예요. 동성애도 하고 살인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에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 내어줌으로 탐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온갖 더러운 일 행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삶의 황폐, 또 무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질서하고 황폐한 게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이 있고 악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것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질서를 바로잡고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고집을 부리고 불신앙의 고집을 부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음 이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판. 근데 보세요. 이번에 그 올림픽을 보니까 그 좀 우리나라가 좀 이 심판이 좀 불공정해서 손해를 본 뭐 몇 경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누가 봐도 뭐 거기에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야, 이건 잘못된 건데, 그런데도 그냥 뭐 그 심판은 그 한 번 결정 내린 거를 거의 뭐 번복을 하지 못하고, 또 물론 또 한 번은 그래도 잘못된 심판은 또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하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심판하는 건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법은 이 세상이 있을 때까지만 유효하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틀림이 없어요. 번복하지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고 결정한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 잘못해가지고 아유 내가 실수했구나,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 손에서 중심에서 잡아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지만은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두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부패한 죄의 영향을 받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이 세상의 죄의 부패의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 두 가지 영향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올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뭐 도덕이나 윤리 교육을 많이 시키면 될까요? 아니면은 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살면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돼요. 오직 그 안에, 그 아이들의 심령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거룩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성결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서부터 어때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그럴 때 사람의 가는 그 길이 온전한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결국은 거짓 욕망,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이런 것들로 그냥 일생을 살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성경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입어라. 그러면 반대로 옛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 사람. 그 옛 사람은 어떠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는 옛 사람, 그다음에 24절에는 새 사람이 있어요. 옛 사람과 새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옛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명확하게 따라 살지 아니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 그러니까 이런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거예요.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새 사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옛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사람을 겉만 그럴듯하게 사람을 포장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저 사람을 겉으로만 포장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어때요? 더 이상 과거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런 옛 삶과 옛 삶의 태도와 그런 옛 사람의 정신적, 심리적, 마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 세대는 이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잘못된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건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뭐냐면 여전히 옛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모순이거든요.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옛 사람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새 사람이라며, 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저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우리 기독교가 화려하게 어떤 것을 많이 꾸며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예배당을 많이 크게 접어야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새 사람, 온전한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진정한 성도의 가장 큰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갈급함이 뭐겠습니까? 항상 뭡니까?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가장 큰 갈급함이에요. 근데 이런 갈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이 과연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럴 수 없다고. 왜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성령이 내주한다면, 성령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의 심령을 어디로 향하게 하겠습니까? 항상 거룩한 곳으로 향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방탕하고 그 옛 구습과 어리석은 것들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간다면 그거는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던가 아니면 뭐니까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인간은 돌아가야 됩니다. 본래 자리가 뭐겠어요? 우리 사람의 본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나 지금 이 세상은 본래 자리가 아니죠. 본래 자리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창세기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본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뭐 슬픔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막 더워서 그냥 더위 때문에 힘든 것이 있었을까요? 추위가 있었을까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뭘 바라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아, 어서 빨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구속의 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싶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항상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세상에 대한 그 어떤 그냥 집요함 이런 것들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니 하나님 나라니 천국이니 이런 거를 알지 못하니까 오직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원하는 탐욕과 정욕과 야망을 이루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힘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제1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이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그것을 내세운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현재 뭔가 크게 잘못된 사람들이고 잘못된 길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니까 빨리 바른 길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잘 믿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맞춰요.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자녀들의 교육, 내 계획, 삶의 계획, 결혼 어떤 것인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거기에 다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숨을 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새 사람의 표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다 빼고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빼고 다른 거에 다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게임도 하고 열심히 놀러도 가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저 올림픽을 보려고 저 런던까지도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요즘 뭐 날씨가 더우니까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빼고 믿는 거 빼고 다른 건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감각이 없고 무지한 거.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멸망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아주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좁아 터진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제가 그 재작년인가 언젠가 몇 년 전이냐 미국에 한번 갔는데 미국 남부 그 텍사스 달라스군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막 3시간 4시간을 가는데도 산이 없어요. 진짜 산이 없고 그냥 올림픽 공원이 그냥 3시간 4시간 그냥 계속 펼쳐지는데 참 진짜 야 땅이 진짜 넓구나. 정말 참 넓구나. 야 진짜 정말 땅이 넓구나. 어떻게 차로 3시간 4시간 가는데 여러분 동산도 없어요. 동산. 그냥 공원이 그냥 그쪽은 공원이 아니지 뭐. 근데 우리가 볼 땐 공원이야 완전히. 그냥 쭉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야 참 우리나라가 이 짓거리만 하구나. 진짜 이게
참 땅이 좁구나. 어디를 가든 그냥 산만 보이고.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야가 눈에 확 펼쳐지니까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나 소망, 이 세상 때문에 막 그냥 죽고 싶고 살고 그냥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일 때문에 울고 웃고 죽고 자살하고 살고, 이 세상 때문에 얼마나 저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근데 그들이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가 장차 들어갈 본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곳이 있다는 걸 안다면은 이 세상에 이런 걸 때문에 막 죽고 살고 괴롭고 미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어떤 영향은 받죠. 왜 우리가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에 좀 어려움도 오고, 몸이 아프면 몸이 또 아프면 힘들잖아요.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소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기쁘고 참된 위로가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이 세상에서 사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야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좋은 행복이겠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놀고 싶고, 또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은 뻔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행복은 뭐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매일매일 알게 되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성도들만큼 좋은 복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성취한 게 없어, 나는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뭔가 그냥 어떤 열등감에 자꾸 쌓이고 어떤 뭔가 그냥 그런 생각들이 자꾸 복잡해져 갖고 어때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황폐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지 않거든요. 제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라.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한번 유심히 여러분, 오늘 이 오전 예배 설교를 이 핵심,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는데 나는 과연 이 새 사람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새 사람을 입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옛 사람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그 옛 사람의 구습을 쫓고 탐욕과 방탕과 정욕과 무감각과 그저 자기 자신을 그저 어둠 가운데서 내팽개친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아니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새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새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꼭 마음에 담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서 있는 이 삶의 위치에서 때때로 흔들리고 또 뭔가 모르게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무언가 자꾸 허둥대고 자꾸 방황하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기뻐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요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모든 걸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